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우로 알려졌던 이제 차인표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는 그 소설로 영국의 옥스퍼드 한국어 부문에 이제 필독서로 선정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배우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설가로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뭐 영화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가 이제 작가로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여기 어릴 적에 남들은 이제 부유하게 자란 줄 알았는데 어릴 적에 오래전 그가 자랐던 그 우리나라의 이제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한참 있다가 어린 나이 이제 다 커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는 남고 가서 이제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이제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지탱하게 해주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지탱하게 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쓰기다. 일기를 그렇게 계속 썼대요. 일기를. 그래서 아마 지금 일기를 쓴 그 연습이 소설을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일기장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일기 하루에 뭐 별일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녁에 쓰지 않고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었고 뭐 짧게든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놨다 일기를 써 나가면서 이제 한 권 두 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짧게나마 책을 읽고 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기.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뭐 도스토옙스키의 어려운 책들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씩 읽어서 한 권을 독파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것이 큰 이제 힘들 때 이제 양식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 여러 가지 모든 알바들을 하면서 힘들고 틈날 때마다 팔굽혀펴기 맨날 하면서 그렇게 이겨냈다. 어쨌든 우연히 대학을 졸업하고 한 8개월 정도 백수 직업을 갖지 못해서 그러다가 우연히 길 가다가 한국에서 탤런트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보고 와서 SBS, KBS 다 떨어졌는데 MBC만 유일하게 붙었다고. 그때 MBC에서 하도 이제 식상해서 올해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보자.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다양한 삶의 경력도 있고 뭐 몸짱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다 떨어졌는데 기존의 틀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뭐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대 뭐지 그대 내 품인가 뭐 사랑의 그대 품인가 그거 결혼하고 뭐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제가 뭐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어느 날 박찬호 알지 않습니까? 박찬호? 우리 IMF 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줬던 뭐 아닌가? 박찬호 선수가 성탄절 전날에 자기 집에 갑자기 찾아왔대요. 왜 그러지? 그래서 형은 같이 있으려고 왔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24일 날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야.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그 당시에도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게 뻔하니까 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차인표 집으로 와서 조용히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소설을 쓰는데 뭐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술을 끊고 싶으면 술 친구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죠. 박찬호 씨가 그것을 다 유혹을 뿌리치고 어디로 왔는가? 자기 집으로 와서 조용히 성탄 전야를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고 또 함께
평화롭게 지냈던 세상들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났더니 처음부터 무정부 상태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학교도 없고 그런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짜여져 있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누구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담과 하와나 뭐 그런 개척자가 아닌 이상 태어났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미 틀이 다 짜져 있어요. 가야 될 길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짜놓은 틀이 이미 짜져 있다는, 그게 대세라는 겁니다. 대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뭐 안 믿건 모르건 간에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짜오는 길을, 그 상태가 틀이 짜여져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갔더니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유명하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은 어쨌든 사막이에요. 사망. 그러면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깨닫게 되고 살아난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태로 살아갔다가는 결론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본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본이라는 것을 어렵게 쓰지만 이미 세상이 틀을 꽉 잡아놨대요.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난 것을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서 웬만큼 힘을 가지지 않는 한 이 틀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 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보여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틀이 꽉 짜져 있으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그냥 가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는 방식의 사고 가치관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거짓과 죄악과 그 모든 것이 득세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허무하고 물거품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지 않죠. 우리도.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면은 당연히 이미 그게 대세고 유행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별로 쉽지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세속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은 주님과 바울의 삶보다는 우리 주위의 고상한 사람들의 삶을 더 선호하는 해석에 기울어진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르지 않는 종류의 삶을 선호하는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벗어난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우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삶을 여러분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보다는 이 세상에 지금 박수받고 있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선호한다는,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처럼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사망인데 마지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주목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계속 끌어당기고, 물귀신 작전 알죠? 그 어떻게 알아요? 빠져봤어요? 저 어릴 적에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옆에 친구가 있어요. 같이 빠졌어요, 다. 옆에 사람이 옆에 하면 그냥 진짜 이거 누르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누르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같이 죽자 이거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같이 죽자 이거. 같이 죽자. 믿어도, 신자들에게도 믿어도 이전의 방식대로 살게 놔둔, 이제 끌어당긴다는 거죠. 믿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놓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 따라했습니다. 거절하라. 거절해야 돼. 세상의 그런 요청과 초대, 죄악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용기가 필요하죠. 왜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내 친구들한테 그렇게 받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오늘 1월 1일부터 결심해서 나 이제 너희들과 그거 안 할래. 그러면 가만 놔둘 수 없죠. 뭐 변했다. 왜? 본인들만 그거 하기는 이제 떨리거든요.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근데 이 거절할 수 있으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걸려낼 수 있는 필터가 있냐는, 필터가 없으면 이게 뭐 왜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다 저쪽 사람들 그러고 내 술 따라주는 분이 장로님이래, 목사님이래,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 필터가 있냐요, 필터가. 그리고 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선택지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대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필터와 거절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한테 문제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을, 이 세대 풍조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는 받지 말고, 세상에 보는 받지 말고 변화는 받아야 된다. 여러분, 1월 1일 날 이제 여러분 무슨 결심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항이 있어요. 그게 선한 것이거든.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저항이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거든요. 꽉 찬 그 방식에서 뭘 하나 빼지 않으나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과 여러분이 계획해 보세요. 그러면 막 승질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씨, 내가 이렇게 선하게 어렵게 결심했는데 도와주는 게 없어서 안 해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저항이 있다. 내 안에는 그 목표, 그 변화로 인한 결과는 나는 사실은 원하지만 과정은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과는 원하죠. 결과는 원하지만 그 과정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것을 습득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떠들어가는 거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옆에는 어떻게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옆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게 변화의 초점이 아닌데 변화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는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되죠. 변화를 받으라라는 얘기는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실하신 분이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크리스찬으로 이미 출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출생했으면 자라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어떤 증서 같은 것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구원을 이해해서 거기 자라나가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자마자 태어나는 것인데 거기에는 언제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자라나가야 되고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장하고 나아지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아져야 되는가? 우리는 점점 갈수록 육신의 모습들은 연약해질 것이고 삶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씩 상실해 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셔서 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인간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까요? 결국엔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죠. 그게 성숙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 탈바꿈 말라고 그래요. 겉만 탈바꿈 말라고 그래요. 이 변화는 그래서 왜 우리가 싫어하는가? 변화의 단면, 변화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의 단면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거 계획하시고 그런지 모르지만 변화를 딱 잘라서 단면만 보면 무엇인가? 변화는 이전과 안 하던 것을 하는가? 뭐요? 실패예요, 실패.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 자체로는 실패하고 계속해서 뭔가 발전되지 않은 것 같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것의 반복적인 거죠. 왜냐? 과정이니까. 과정이라서 계속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단면만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변화하기가 싫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 탈바꿈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변화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그 부분들. 이 변화에는 저항이 있고 그 단면에는 실패로 보이고 좌절로 보이고 낙심으로 보이고 내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보이며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 마음을, 각오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인드예요, 영어를. 마인드를 리뉴얼 하래요. 생각을 다 깨트려야 된다. 리셋해라. 다시.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새로워지겠다는 결단을 해라. 새로워지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원한다. 그렇지 말고 새로워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과정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달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실은 열매 맺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 과정이 그냥 기쁘고 너무 좋고 매일매일이 신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고 아니고 싶고 그냥
좌절하고 너무 싫고 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완전히 생각을 다 깨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틀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 여러분이 전에 살았었어요. 앞으로 살 거예요. 처음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무슨 지도가 있어요? 누구를 보고 따라갈 거예요? 예? 전에 한번 살아봤으면 뭐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어제라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는 어제라는 시행착오가 있어서 오늘 살면 되지만 나는 언제나 처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것을 참고할 수도 있고 뭐 본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겁니다. 그 사람이 책임질 줄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찮거든요. 이런 것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내가 변화하는데 이제 성숙해 나가는 것들이 싫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권위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생각을 외주 줘버려요. 외주. 내가 결정할 것을 저 사람들한테 던져버려요. 여러분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그죠? 많죠. 약 남으면 좀 주세요. 가져오세요. 병원 가기 싫으니까 골라서 먹을 때. 병원 감기 다 나면 의사 선생님이 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오늘 왜 빠지셨나? 왜 안 오시나 그래요? 아니잖아. 아프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의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중대한 것들은 다 전문가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따라하니까 저렇게 다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풍조에 다 따라가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변화를 받지 못한다. 하던 대로 하지.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지. 그러면 우리 삶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필터, 눈이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까요? 변화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처음이고 유일한 인생인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다 사람들이 길을 찾고 길을 제시하고 다 그런데 그 길에 걸어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본 사람이. 걸어봐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어딨냐는 그런 인생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절대 기준이 있느냐는 절대 기준이. 이게 맞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길이다. 이렇게 가면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냐는 기준이. 세상이 다 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뭐 다수결로 다 몰아가고 하면서도 기준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가 없냐가 결국은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풍조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길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안에서 최선의 것들을 선택해 나가겠죠. 그러나 뭘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지점 마지막에 이르는 지점은 사망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분별력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고 유튜브에서 찾고 이러다 이제 오픈 AI한테 묻겠죠. 뭘 어떻게 하면 뭐 정보는 그렇게 물어도 되죠. 정보는 물어도 되지만 거기다 물어보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될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대답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를 질문을 안 던지고 나머지 것들은 질문을 주변만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사는 길, 새롭게 사는 길을 우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고 우둔한 자에게 빛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데 거기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우리는 요새 원하는 것은 그냥 감동시켜 주시고 웃겨 주시고 뭐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이 거기 보면 교훈, 책망 대신에 바르게 하고 교정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구원을 받고서 태어났는데 모든 것이 세상의 틀로 꽉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야 될 부분이죠. 어렵죠. 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교육하고 양육하고 빚어나가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싫으니까 이 성경들이 싫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뭐 올해 성경 일독을 합시다. 신약 성경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 한 번에 읽는데 한 80시간 걸리거든요. 신약 성경은 한 8시간이면 읽어요. 8시간. 8시간이면 뭐 하루면 읽죠. 근데 왜 이걸 하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한테 찔리는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분량 자체가 많아요. 그게 나한테 너 잘한다 이거는 별로 없어요. 너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 독사 이 자식아, 이런 걸 팍팍 바뀌거든. 막 뱀 같은 놈아. 그럼 읽기 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따라가는 거. 세상이 나한테 주는 이 달콤한 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됐어요. 마음판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교회 오면은. 그래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여기 와서 대충 시간 때우고 그러다가 아니면 여기서 힘을 가져요. 그럼 교회를 세상적으로 바꿔버려요. 불편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타락해 왔어요. 교회를 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너희들을 구원해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준대요. 성경이 능력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지식의 그런 스펙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어플 하나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제는 그런 지식으로는 사람됨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됨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은 뭐 그렇게 계속 뭐 암기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얼마나 오진이 많은데 여러분. 오픈 AI가 훨씬 나아요. 오진율이 더 적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의사 없죠.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참 힘들지만, 왜냐면 너무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미 이런 AI, 의사들이 AI한테 물어봐요. 이게 이렇게 넣어서 맞냐?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거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의인들은 열매 맺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가 뭘까요?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풍조 따라 사는 거예요. 시대마다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렇게 살면 부딪힘이 없거든요. 근데 2절에 유일한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이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찔림으로 다가오고 나한테 책망으로도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대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이런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단순한 그러면 성경을 뭐 달달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동참한다. 어제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약속과 천국의 씨앗이 여기 심겨졌는데 그것을 땅에 심는 작업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 문자로 쓰여진 이것들을 글자와 문자와 지금 음성으로 던져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 마음에 받아서 내가 묵상하고 계속 해서 내 마음에 심는 작업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해서 1월 1일에 나온 거예요. 그거 뭔가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묵상하고 하는 것으로 실제 이제 실행이 된다.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화시키는 그 지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을 때 포로기로 다 잡혀가고 이제 포로 갔다 왔더니 다 회파되고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기도 지키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그럴 때 버려지는 삶에서 멀어질 때. 그런데 다시 이것을 피고 다시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이스라엘은 새로워지는 것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새롭게 살기 원하느냐, 정말 변화된 길, 복된 길을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이제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
제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이 다시 영접할 것이다.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명한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맞는 것. 내가 기준이다. 대안이다. 필터다. 봐라. 다른 복은 없다. 다른 복은 없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죠. 카톨릭이라고 불려졌던 기독교가 어두워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죽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전통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에서 시키지 않은 것들을 하게 돼 있고, 성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면죄부 발행하고, 그거는 만연했어요. 그게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교황을 돈 주고 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라틴어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의식과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국어로 예배드리고 모국어 찬양을 부르고 모국어로 번역해서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이, 모국어로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은 새로워집니다. 신앙은 새로워집니다. 그가 1522년에 크리스마스 설교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마틴 루터가 나의 해석과 모든 선생들의 해석이 사라지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경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이 아니라 저건 뭐 추기경이나 교황들 사제들의 몫이지, 우리는 그냥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십자가만 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근데 루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모든 주석서나 이런 것도 다 빼고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성경으로 가십시오. 내 주석과 다른 모든 학자들의 주석은 단지 말씀에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연장에 불과합니다. 내 말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이해하고 맛보고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새로운 전환점과 출발점과 그리고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복이 시작이 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향해서 거절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2025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